1절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전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온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류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에 지키게 못하며,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만일 한 사람이 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중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의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스로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옷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냈고, 열정탐꾼은 부정적 보고, 두 정탐꾼은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열정탐꾼 편에 다 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열정탐꾼의 편에 다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 해도 10명, 2명. 사람은 현실과 하나님 말씀,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 편에 서기 쉽고 현실 편에 서기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복개 메고 그냥 들어가면 10하루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들은 인간의 말을 듣습니다. 부정적 보고에 그들은 줄을 섭니다. 결국 그들은 보고가 끝난 뒤에 열정탐꾼이 먼저 여호와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부정적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호르마까지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때서야 그들이 칼 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올라갑니다. 그들도 호르마에서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을 하다가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20세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 다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 20세 이상 사람은 죽었으니까 20세 이하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장에 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 갚는 제사나 낙큰 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왜 이런 얘기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낙심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오르고 언나팔 소리 가운데 그들이 출발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가 올 거다.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심판받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공동체를 흐트렸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섭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잘못한 것은 징계를 받아야죠. 여러 징계가 있어요. 우리 권징절에 보면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잘못 사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목사님 사랑으로 해주세요. 이 사람들 그냥 놔두세요. 그럼 그 사람도 죽고 공동체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서해 주지. 또 뭘 징계를 해. 그러면요 서로 죽습니다. 징계 받아야 할 사람도 결국 교회 못 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더 큰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인간적 보고한, 부정적 보고한 사람들, 얼마나 공동체에 손을 줍니까? 또 그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징계하잖아요. 광야에 다 죽이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지만은 또 바르게 하는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가서 제사 드릴 때에 오늘 보면 제사에는 여러 제사들이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소제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헌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린다.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광야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포도주 만들 수가 없죠. 광야에 감람나무 기름 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뭐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즉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이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흰이라는 단어는 그 2점 흰이라는 단어는 3.6리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바라는 단어는 22리터를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이면 3.6을 4로 나누면 돼요. 0.9리터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리라. 자, 이거 보면 계속 포도주 드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죠. 또 가루를 드린다.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나 속죄제,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가루를 얹고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도주, 가루, 기름, 광야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이지만은 20세 이상은 죽이지만은 그래도 책임이 적은 20세 이하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며,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자,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장세기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책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전부 다 제사 얘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물입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염소, 가루, 포도주, 기름, 이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구약을 보면요, 헌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1조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 헌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받는 거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 신구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모세오경에서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민수기 광야 지나가다가도 제사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이야기를 길게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제사 드릴 때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어린 염소, 기름이나 가루, 포도주 제일 좋은 거 드리라. 즉 그 얘기죠. 보통 어린 양은 16kg, 순양은 34kg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거제는 흔들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 제일 좋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수도 잘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돈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을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농사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보면 과실로 잘못했을 경우, 고의로 잘못된 경우를 구분해서 속죄해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리라.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 부지중에 과실로 범죄하면 하나님께 수송아지 그리고 순념소, 소제, 전제, 속죄제를 드리라.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중이 범죄하면 제물이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큰 제물 드리죠. 27절에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과실로 범죄한 경우는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께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과실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지만은 고의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형법책에도 이 고의와 과실이 형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실치사죄하고 살인죄는 형량이 굉장히 달라요. 살인죄 같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과실치사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고의 범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제사 지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속죄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설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리라. 안식일에 나무에 있다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번의 가정식탁 예배와 회당을 다녀오고 가족이 하루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흐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 주일의 핵심은 뭐냐면 쉬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핵심 흐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쉬기도 하고 주일하기도 하고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주일 지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범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너희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서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옷 안쪽에 흰 천으로 된 그 찌찌라는 옷을 입는데요. 그 네 군데다가 술을 달고 청색 술을 마지막에 달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찌찌라는 옷단에다가 네 군데 술을 달란 말이죠. 청색은 그 당시 굉장히 비쌌는데 이것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하는 거 보면 한편 보면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이야기하고 안식일 범한 사람 돌로 쳐 죽이고
5달에 술을 달라 그런 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죄짓지 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럼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풍성히 부어준다. 기도하겠습니다.